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 있고 5월 8일은 어버이날도 있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21일은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곳이기도 하지만 바람직한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고 가정은 우리 사회의 현재이며 미래이기도 합니다. 가정을 보면 그 집안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확정된 가정은 없습니다. 흥하는 가문과 점점 쇠하는 가문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가정이 어떤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인가 아닌가의 문제이지요.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시편 127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일이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자식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보상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과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의 복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복된 가문의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앗은 똑같지만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아주 달라집니다.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피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가정이 있기 때문이죠. 바람직한 크리스찬의 가정 생활은 어떤 것일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 되시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되신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을 꺾지 말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전체 95절 중에서 특별히 가정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은 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에베소서에도 이 주제를 놓고 자세히 설명했지만 가정에 관련된 말씀은 겨우 16절 뿐입니다. 왜 신약에서는 이렇게 가정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바울이나 다른 성경 저자들이 가정의 중요성을 잘 몰랐기 때문일까? 아니면 신약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가정에 대해서 별로 할애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신약 시대에 있어서 가정과 교회가 거의 동일한 기관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막 개척되고 생기기 시작했던 모든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된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금지가 된 다음에는 더욱더
가정에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타나는 교회의 의미는 대부분 다 가정교회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 모두가 다 가정에 대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여도 무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각 가정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도 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들은 참으로 크리스찬의 바람직한 가정생활에 좋은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정을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가정 교회인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교회일까? 그 가정의 신앙의 성숙도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어떠한가,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어떠한가, 자녀들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어른들의 모범된 생활의 모습을 늘 바라보고 성장한다면 그들은 오늘 이성호 장로님 기도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발전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의 모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단순히 말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자녀들도 별반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잘못된 신앙의 삶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떠나게 하는 기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과 자녀들이 본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 기독교의 3대 요소 중에 하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가정생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내 가정은 어떤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힘이지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떠올릴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앞까지 도착을 하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강한지, 우린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린 거기 가면 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워 통곡하면서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 공동번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다른 번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믿음의 가문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된 가문을 이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뭔가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거를 이뤄낼 때에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아주 심플하게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순탄할 때나 역경에 있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능력, 위기가 닥쳐와도 하는 일마다 꼬여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는 힘.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인 소망으로, 사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소망은 믿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망도 없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소망은 영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진정한 소망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는 가족들이 영생에 대한 믿음, 구원에 관한 확신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까?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것만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영생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삽니다. 그들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을 믿기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몇 년 믿으셨습니까? 한 10년 믿으셨습니까?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믿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습니다. 한 30년쯤 믿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야지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편하지요. 얼굴 표정을 감출 수 있어서 좋고, 화장 안 해서도 좋고, 남들이 잘 몰라봐서 좋고. 그런데 여러분, 마스크를 벗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말씀과 그의 모습과 그의 성품을 본받아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한 10년쯤 그렇게 살면 변하겠지요. 20년쯤 살면 더 변하겠지요. 한 30년쯤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이 저렇게 생기셨구나.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저렇게 행동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셔야죠.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 보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은 저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저 사람 얼굴처럼 되고 싶어, 저 사람처럼 말하고 저 사람처럼 행동하고 싶네 라는 마음이 들어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렵죠. 우리 결혼한 두 청년이 오늘 교회 나왔는데 어제 아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살아봐. 청년 때 연애할 때는 사랑은 참 달콤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지요. 손만 잡아도 전기도 오고,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러나 사랑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믿음도 소망도 다 사라지는 그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이고, 사랑만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에 얼마나 성숙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과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지요. 우린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남기셨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 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스럽지만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 때문에 행복하냐고 물으시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대답 안 하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노엽지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높낮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역할에 나누어서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가족은 어느 누구도 희생하거나 누구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힘이 있다고 해서 군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은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 사랑, 공경, 이런 모든 단어는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처럼 나로 인해서 가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당신 때문에 나는 더욱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올바른 관계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신앙과 삶에 일치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언어와 집에서 하는 언어가 다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한 대로 살면 됩니다. 찬양대는 찬양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신뢰받지 못한다면 바람직한 크리스찬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뢰받지 못한다면 믿음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끊임없이 변화됩니다. 가정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격체들이 모인 곳입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폭풍도 만나고 태풍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만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돕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가정을 돌아보고 다시 회복해가는,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